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발생과 기원에 대한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법칙도 용납하지 않는 선언인 것이죠. 성경은 이 선언으로 과학이나 역사, 세상의 기준을 배격합니다.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 방법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선언 이외의 것에 서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이해를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통하여 세속 과학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유는 오직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 의도하신 것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아담은 몇 살로 창조되었는가? 어떤 인종으로 만드셨는가? 신체적 조건은 어떠했는가? 당시 물리학적 지구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흔히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이라는 말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과학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고 자신들의 연구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아야 할 기준은 진화론적인 설명들입니다.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창조를 보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논리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견해처럼 보이지만 진화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진화가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한 창조 사실을 포기한 모습인 것이죠. 진화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내용을 부인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진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지 언제적 존재인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의 시작이 애매해지고 그렇게 되면 첫째 아담이 예표하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힘을 잃게 됩니다.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첫째 날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을 보았는데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심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어느 것도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단독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며 종속되지 않은 어떠한 것에 종속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행위임을 말합니다. 1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1절의 선언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고 성경을 믿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믿고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2절은 1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당연히 지구를 만드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만드신 적이 없는데 이미 땅과 물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 혼돈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존재를 조성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지 창조에서 하늘과 땅은 천지라는 것이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은 바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나오는 궁창이나 땅, 바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지구가 탄생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다는 단어입니다. 알의 부활을 위해 품듯이 지구를 품고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지구의 탄생을 위해 품고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만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뭔가 집중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만드시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항성이나 천체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넷째 날에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에 비추도록 하시는 것이 모두 다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거나 자체의 목적을 두고 명하시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는 지구를 향하여 있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존재들 중에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을 찾거나 비슷한 항성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창조될 인간만이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탄생과 그곳에서 살게 될 그의 백성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약속의 성취이기에 창조 속에는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영원히 영광이 돌려지게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이죠. 이런 모습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들이 참으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을 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식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창조 세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실을 창조를 통하여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창조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리를 내시어 입으로 웅장한 명령을 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며 사물을 존재하게 하신 활동을 의미합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드러난 것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지구를 밝게 비추는 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창조의 에너지 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단정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밝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창조 첫날의 이 빛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줄 근원으로서의 빛, 창조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힘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알게 된 그 빛이죠.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빛이 바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명하셨던 태초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그 빛이 바로 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인 것이죠. 성령께서 감싸고 계신 그 원시 지구의 상태에는 흑암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빛이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뉘게 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생기게 되어 하루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하루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자전하게 된 넷째 날부터 존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낮과 밤의 창조가, 다시 말해서 24시간제의 그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이 반복하도록 하심으로 이미 해와 달과 관계없이 3일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7날 동안 계속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모든 것이 부합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둘째 날 이 표현이 없어서 궁창을 만드실 때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표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목적과 선하심대로 완성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목적대로 이끄시기에 7일의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나누심으로 그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첫 창조부터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자들인 우리 역시 이 빛에 의해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여주죠. 어둠과 구별된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할 자들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를 이미 이때부터 예시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를 통하여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로서 창세기를 보면서 빛 가운데 행할 자들로 구별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따라 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자들로서 빛 가운데 살며 빛을 드러내며 또 그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